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이렇게 더운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최정희 권사님이십니다. 98세이십니다.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데 98세를 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최정희 권사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제가 좀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 제가 녹음 좀 제가 하려고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할 말이 없으시대요. 안타깝게도 가족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소원이 뭐예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저요, 눈이 좋아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98세 노인이 눈이 좋아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눈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성경책 읽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안 보여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최정희 권사님의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 눈 좋아지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어요. 최정희 권사님은 참 그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성경도 필사를 하셨거든요. 필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늘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한 2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서 못 읽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최정희 권사님의 그 믿음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김춘수 장로님이라든지 김창수 장로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쭉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의 신앙이 저에게로 이어졌고요. 또 저의 신앙이 저희 아이들에게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키우는 것이 그게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믿음에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드온의 믿음. 기드온을 알려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그 땅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몇 년 동안이나 사사시대가 계속되느냐? 350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그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가 펼쳐집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350년인데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활동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찾아본다면요, 악의,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의 아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일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의 이제 패턴이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세요. 특히 이제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다른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죽이고 또 그들을 수탈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으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사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러면 그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또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 죄의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사사기 7장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7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미디안은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고, 그리고 특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수탈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7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웬만큼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너무 힘들고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배고파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좀 앞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른 것 같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은 첫 번째,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의심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의심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런 기드온의 태도를 볼 때 기드온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사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드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따지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교 시험에 떨어졌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장교 시험에 2번을 떨어졌어요. 2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기드온과 비슷한 마음이 저에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2번씩이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에 나가기 전에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장교로 군대를 갔다 오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시험만 봤다 하면 떨어지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어느 날 막 제가 따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붙여주셔야죠. 왜 저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의심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도 있었고 또 저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미 장사를 치루었는데, 무덤 속에 장사를 치루었는데, 아니 그분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중에 귀신인 줄 알았겠죠. 유령인 줄 알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도마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난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해 주었는데 도마가 그걸 믿지를 않아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 못 믿어. 아니 예수님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난 못 믿겠어. 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못 믿겠고,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내가 그분의 이 손바닥에 못이 찔렸던 그 자국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걸 만져봐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옆구리도 창에 찔렸으니까 진짜 찔린 그 자국이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내가 믿지, 나 그렇게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그게 이제 도마의 그 의심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의심하고 믿지 않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씨를 심어줍니다. 그 씨앗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 그 의심하는 마음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보였던 반응과 매우 비슷해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감당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도 그래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집안 중에서도 나는 그 중에서도 또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자기 현실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별로 어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사기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형제입니다. 저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기드온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미디안을 내 손에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무슨 표적을 요구하죠? 양털 솜뭉치가 있는데요. 그 양털 솜뭉치를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넓은 마당에다가 그 양털로 된 뭉치를 갖다 놓을 텐데 밤새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서 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조건을 거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타작마당에 나가 보았습니다. 타작마당에 나가 보았더니 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이슬이 안 내렸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흥건하게 그 양털 뭉치가 젖어서요, 이렇게 짜니까 거기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슬이 내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표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미디안을 물리치게 해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기드온이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드온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한 번으로는 제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그 타작마당에 전체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되, 제가 갖다 놓는 그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까랑 거꾸로 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기드온이 그 타작마당에 가보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사사기 6장 39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두 번째로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적이에요. 다른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되 양털 뭉치 여기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도 모든 곳에 이슬이 내렸는데 그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한 번의 표적으로는 부족했고 두 번의 표적을 보면서 기드온이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연약했고,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드온의 믿음이에요. 저도 기드온 같은 그런 연약함과 의심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으로 들려드리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정말 개척이 하나님 뜻일까? 저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개척에 대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증거로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30살에 목회를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부모님 쫓아서 기도원에 다니고 하다가 12살인가 13살 때 방언을 받았대요, 저희 아내는. 근데 저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구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개척의 문제를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이상한 언어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얼굴에서 막 땀을 줄줄 흘러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저도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또 한 번의 표적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개척을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개척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뭘 하나님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진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뜻이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제가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진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제가 믿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고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들려주셨느냐? 그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고, 그곳에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아, 저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딱 그게 저의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부흥회에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치유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뭐 축복에 대해서, 뭐 그런 설교를 주로 기도원에서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를 갖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원에 가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죠, 강사 목사님들이.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도원 집회에서 사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을 때,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원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적을 구했어요. 기도원만 2번 구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번을 구했어요. 2번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2번을 주시니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2번 해도 못 믿겠으니 3번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2번까지 해주시니까, 아, 이건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기도원처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갖고 있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라는 그런 연약함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성장이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여호수아 이야기, 이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기도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순종의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순종했지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행진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볼 수는 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모세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을 해요. 그게 모세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르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거기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면은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기드온도 보면은요, 순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놀라운 이제 그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한 번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거꾸로의 표적을 두 번을 보여주셨을 때 이 기드온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을 해요. 왜냐하면 미디안과 싸워야 되니까. 군대를 모집하니까 모집된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32,000명이에요. 32,000명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미디안의 군사는요, 지금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디안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데 13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군사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을 다 모아도 미디안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3만 2천 명에게 너희들 중에 좀 뭔가 두렵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10,000명이 남았어요.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이제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10,000명이. 더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줄이는 방법으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그 병사들 10,000명을 물을 먹이는데 그들이 물을 먹는 방법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어요. 한 부류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9,700명이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3만 2천 명도 13만 5천 명의 미디안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돌려보내고 줄여서 10,000명으로 줄여놓더니, 아니 이번엔 아예 더 확 완전히 줄여가지고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과 13만 5천 명, 이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300명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공격을 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주시는 작전도 좀 희한해요. 무슨 칼과 창으로 이게 무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항아리를 둘러매고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담그고 나팔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참 기드온의 이 순종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지금 전쟁터로 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기드온의 순종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300명으로 결국은 13만 5천 명을 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왜 줄이라고 하신 걸까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도 될 텐데 왜 3만 2천 명을 10,000명으로, 또 그것을 300명으로 왜 줄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워서 이겼다면 이거는 3만 2천 명이 엄청난 일을 해낸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 뭐 더 기고만장할 것이고 백성들도 군인들도 엄청난 그런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는 것 하나님은 딱질새 가시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것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싸움터에 나간다라는 것,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진짜 달걀로 계란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어떤 환각을 듣게 하고 이상한 환청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대하는 시간에 자기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 이스라엘 군사인 줄 생각해서 서로가 치고받고 찌르고 하다가 결국은 몰살을 당한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우니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도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모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원처럼 의심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원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원이 300용사로 주여 정말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연약하고 의심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기도원과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그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